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42편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2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여러분에게는 갈급함이 있는지요? 갈증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 이게 있는지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 갈증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과 더 사귐이 있고, 갈증이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갈증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을 보곤 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온통 다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처럼 갈망한다. 주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혈류증 여인이 혈류병이 걸려서 늘 고통당하는, 사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죠. 오늘날에야 뭐 수혈을 한다 해도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피를 쏟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갈망함으로, 그렇죠? 그 갈망이 있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고 하냐뇨.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너도 나도 다 손을 댔죠. 왜? 다 밀치고 막 서로 예수님 곁에 가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능력이 나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망, 이 갈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한 것이고, 그것이 그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도,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죠. 그런 갈증, 그런 갈망. 이게 삭개오의 마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되는 장면도 볼 수 있고, 앞을 못 보는 누구죠? 그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도, 그렇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어디 소리를 지르냐고, 누가 옆에서 호통을 쳐도 소리를 더욱 질렀어요. 그러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한 그 동기는 뭐예요? 갈망이죠. 갈증이죠. 나를 좀 봐달라고. 내 사정을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갈망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시죠. 그때 그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갈망하여 만난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갈망이 있는지요? 여러분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게 있기에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게 있기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도록, 주님을 만나는 복이 되도록 여러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갈망이 있다는 거죠.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갈망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눈물이 나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갈증을 가지고
고난 중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데 주위 사람들은 야, 네 꼴을 봐라. 내 믿는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같이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같이 잘 지냈는데,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고 나에게 갈증이 생기니까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언제 마음이 상해요? 주위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상하죠. 주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그렇게 했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고 나랑 같이 함께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보고 야, 너 봐라. 너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 도우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도 쭉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쭉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거기서도 대적도 나를 비방하며 그렇게 말하죠. 그때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일들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있기에 기도도 하고 그게 있어서 열망이 갈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다가온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위만 둘레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주님이 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